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하자는 제목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 어떤 새 가족은 맥주라는 이 말이 생소해서인지 맥주 감사절이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맥주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사실 이 맥주 감사절을 성경적 근거로 찾으라고 하면 다소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맥주 감사절과 연간 지을 수 있는 이 맥주절 또는 초실절이라 부르는 절기가 보리 추수기가 아니라 사실은 밀 추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밀 추수기 wheat harvest라고 번역할 정도로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까요?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1년 중 절반이 되는 시점에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1년의 절반이 되는 시점, 이 중간 정도로 중간 그 점검으로 감사하는 것 말입니다. 근데 올해는 사실 그마저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백신을 맞으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7월 첫 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만 그때 되면 좀 약간은 숨통이 트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는 너무 답답합니다. 거기다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있다 그러고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창궐한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특히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자녀들은 또 완전 등교를 허락한다는데 백신도 안 맞았죠. 변이 바이러스가 학교 학원을 통해서 창궐한다고 하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이 아주 불안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에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맥주 감사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강조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맥주절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난 날이라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50일째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여러분,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120 문도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보이셨을 뿐 아니라 구름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약속하셨던 내용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약속이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약속을 듣고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실제로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씀은 6월절이 지난 지 이제 50일째가 되는 날이었다는 말입니다. 칠칠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에, 바로 그 절기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자에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충만함의 징표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외국어가 유창하게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디아스포라, 해외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우리 언어로, 우리 지역 방언으로 지금 우리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거지?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언, 랄랄랄라 하면서 이 이상한 소리를 반복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 방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각종 방언 말함과 함께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방언은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함께해야 그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방언은 순수한 외국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잘할 수가 있지? 그렇게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성령 하나님이 처음 임하셨을 때 이 기적 같은 외국어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성령 강림을 부정할 수 없었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강하게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바로 그 77절 오순절, 바로 이맘때쯤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의 조건을 한번 성령님에게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의 절반을 지내는 이 시점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감사거리가 별로 없다고 느끼는 이 시점에서 성령님으로 인한 감사,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면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1시간 예배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중 3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통 감사를 잃는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거나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버림받은 기분만큼 나쁜 것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지대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좀 힘들어도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불평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마음이 짠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텐데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졌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떠나버린 여러분 그 제자들,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불쌍한 처지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 말입니다. 이 보혜사란 불려온 자라는 뜻인데 누군가를 돕기 위해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를 조력자 또는 헬퍼라는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다, 또 다른 헬퍼, 조력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보혜사로 활동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그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이 찢기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에 여러분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계획과 실행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누가 이 구원 사역을 계획하였습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제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부 하나님에게 이제 구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원천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분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헬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헬퍼로 조력자로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도우신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해되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령 하나님에게 이렇게 성령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제가 먼저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이해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제게 은혜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나 또는 성경을 쓰실 때나 여러분 그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님 또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명 알죠? 빛을 이렇게 쫙 비추면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도 빛을 비추면 여러분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조명해 주시는, 그래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실 때도 매번 설교를 들으실 때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 큰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데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일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아니면 또 그만두셨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출퇴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이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친근하게 느끼도록 정말 성령 하나님과는 연애하는 것처럼 평생을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정말 그 친근감을 얼마나 느낄 수가 있는지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많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늘 나와 함께 하실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정말 가까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 맞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자리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후에는 보좌 우편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보좌 우편에서 응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노라고 그가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하시지만, 근데 왠지 좀 약간은 좀 멀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 이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조력자가 되셔서 민감하게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 저도 그렇지만 너무 힘들 때, 너무 괴로울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저도 속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조차도,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절망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셨던 것처럼 똑같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또한 바로 그 진리를 전달하시는,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달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죄악의 저주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인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다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아느냐? 바로 우리들이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인쳐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우리만이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세상은 알 수 없는데, 나 같은 자에게, 나처럼 어떻게 보면 무지한 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조명시켜 주셔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심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까지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 얼마나 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방끈이 길고 짧음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가르쳐 주심, 이끌어 주심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큰 지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간혹 이렇게 제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어떤 권사님은 정말 그 세상 말로 그 가방끈이 짧아서 초등학교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겨우겨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런 분이신데 그 말씀에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실 때 보면 야,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를 전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요즘 시대를 보면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헛갈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도 이제는 헛갈려요. 모두가 헤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옳지 않은 그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굴 속에 갇혀서 같은 식구들끼리 서로 메아리를 주고받을 뿐입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서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편협하고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학문 자체가 상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절대주의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절대적 진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냥 상대적 진리만을 주장하는, 어찌 보면 진리가 상실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중심을 잡겠어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통해서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뭘 감사해야 돼? 정말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는 뭘 감사해야 되지? 막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지 깨닫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참 진리를 깨달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특권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정말 특권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 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다큐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봤어요. 볼 때마다요, 왜 기독교의 진리가,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 왜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진리를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전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진짜 무당이 진짜 신내림을 받는 장면 보면 그 신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워하는지요. 벌벌 떱니다. 그리고 신내림 받는 걸 너무 무서워서 피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뭐 자기 가족이 뭐 누가 죽었다, 부모님이 죽었다, 형제가 죽었다, 자기 몸도 다 뭐 그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저주받지 않으려고 자기가 이제 신을 이제 모시게 되었다. 그래서 무당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도 그 신에게 이제 그 잘 보이려고 1년에 몇 번씩 막 한겨울에도 정말 그 산속에 들어가서 얼음 깨고 물속에서 목욕제기 하면서 그렇게 신에게 이렇게 그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또 평소에도요 이렇게 그 기도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또는 에어컨 틀고 때로는 뭐 이렇게 그 히터 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당들은 보면은 막 그 컴컴한 그 나무 밑에서 아니면 막 이렇게 막 움푹 파인 음습한 바위 아래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그리고 거기서 치성을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기쁨을 한다기보다 두려움에 억지로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결국 모두 마귀의 졸개들이기 때문에 저주의 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들에게 붙들려 사는 존재는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그 신을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그 악령 귀신에게 붙들림 받으면 번뇌하게 됩니다. 때로는 막 저주를 하면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 인간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꼭 타도 뛰어도 어디서 뛰게 해요? 칼 위에서 칼춤을 추게 하고 얼마나 끔찍하게 그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런 귀신과 비교할 때 우리 성령님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아마 무당들이 우리처럼 성령님을 불러 뭐 임하소서 막 하는 거 보면 아마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다. 아니 나는 신내림이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싫은데 어떻게 저렇게 막 오시라고 막 모셔드리고 막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의 신분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을 거듭남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첫 단계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아예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옷만 갈아입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새 옷으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물리적으로 증명할 길이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성경도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 휙 하고 불면 잎사귀가 살랑살랑 움직이고 솜털이 간질간질해지므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알 수는 없으나 새 사람 된 것을 느낄 수는 있죠.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성령님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다고 뭐 바뀐 건 없어요. 과거의 모습하고 비교할 때 내가 갑자기 막 얼굴이 갑자기 막 있던 여드름이 싹 없어지고 뭐 그래갖고 갑자기 막 얼굴에서 빛이 팍팍 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바뀐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능력을 주십니다. 소위 말하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등등.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막 영분별의 은사도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은사는 저한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성령님이 안 계신가요? 저는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인가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라도 최소한 한 개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분명히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왠지 사람들, 좀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막 불쌍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왠지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는 긍휼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도 사랑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전도의 은사를 주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고 싶어서,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 그것은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얀마라든지 아니면 홍콩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보면 갑자기 막 그 사람들이 불쌍해지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들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맞는 은사를 분명히 성령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태어날 때 있었던 재능이 은사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또는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큰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또 자녀로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올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난 이번엔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저는 그냥 불평불만밖에 남은 게 없어요. 막 남은 게 이제는 악밖에 안 남았어요. 건드리지 마요. 건드리면 악 할 거예요. 막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 때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맥주절 때 일어났던 사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날이 바로 맥주절, 바로 그 오순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날 이후 성령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마스크 쓰고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되우셔서, 헬퍼가 되우셔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그래도 주일이 되면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헬퍼,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양자의 영이 되어주셔서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진리의 영이 되어주셔서 내가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합시다. 이 제목처럼 정말 우리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이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